135장. 한 율법학자와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요르단강 우안 작은 다리케아 반도에서 한 마을, 확실히 아마 그 이상 되는 곳에 발을 들여놓으신다. 그곳은 푸르른 들판뿐이다. 땅이 지금 말라있지만 땅속 깊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초목들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한때를 만나신다. 예수의 사촌들이 열성당원 시몬과 함께 마중을 나오며 말한다. 선생님, 배들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어쩌면 마나엔이 정보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나엔은 변명한다. 선생님, 저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떠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에게 선생님은 떠나셨소 하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자기 배를 선생님께 드렸다고 말한 어부에게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내 처남 녀석하고 베드로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말하지 말라고 내가 일렀는데 말이야. 또 우리가 벳사이다로 간다고 말했는데 말이야. 말을 하면 수염을 뽑아 놓겠다고 했는데 말이야. 뽑아 놓고 말고. 그래서 이제는 평화여, 조용함이여, 휴식이여, 안녕. 이란 말이야. 시몬아, 침착해라. 우리는 벌써 여러 날 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추구하던 목적을 부분적으로는 달성하였다. 그것은 너희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너희들을 진정시켜서 너희와 가파르나움의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이에 모욕과 충돌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상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미움에서 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갑자기 잔잔해지는 바람과 같이 진정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얼굴에 분명히 나타나는 소원을 가지고 당신을 기다리는 병자들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병든 어린 자식을 당신께 내미는 율법학자에게 대해서까지도 친절하시고 인내하시며 하나씩 차례로 고쳐주신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께 이렇게 말한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는 도망하시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미움과 사랑은 선생님을 찾아내는 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선생님을 찾아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선생님께서 아가의 신랑과 같으셔서 마치 아미나답의 순찰대와 사두이륜 전차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남편을 찾아가는 술람이 여인과 같이 선생님께로 옵니다.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시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로마가 선생님을 감시하고 성전이 선생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보시오, 왜 나를 시험하시오? 당신의 말은 내 대답을 로마와 성전에 보고하기 위한 함정이오. 나는 당신 아들을 고쳐주면서 당신에게 함정을 파지 않았는데. 부드러운 나무람을 듣고 율법학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고백한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성인이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넣어준 효모가 제 안에서 괴고 있는 동안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모는 발효의 적당한 온도를 당신에게서 얻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효모 없이, 아니 그보다도 새로운 효모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나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원한을 품지 않소. 자기 자신의 의지로 죄중에 있는 사람도 많고 남의 의지로 죄중에 있는 사람도 많소.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쓰실 척도가 다를 것입니다. 율법학자인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이후로는 사람들이 당신을 타락시킨 것과 같이 타락시키지 마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압력을 가할 때에는 죽음에서 구해진 당신 아들이라는 살아있는 은총을 들여다보고 거기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시오. 선생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느님께요? 어떤 영광과 어떤 찬미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메시아이니 내가 제일 먼저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하느님께 순종합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공경하고 섬김으로써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죄를 섬김으로써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잘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안나나 가물리엘에게 말하거나 시골길에서 문둥병자 거지에게 말하거나 똑같은 말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요.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모두가 선생님의 말씀 하나 아니면 선생님의 은총 하나를 애원하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요. 그들의 신념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선입관을 가졌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말하겠소?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성실했습니다. 선생님께 반대하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솔직하오. 그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이해할 자격이 있소? 그러나 당신의 신념이 아직 죽지는 않았소.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태운 계밀속과 같소. 표면상으로는 그것이 부수어진 것 같고 또 사실에 있어서 심한 습격을 받아 약해지기는 했소. 그러나 뿌리는 살았고 땅이 뿌리에 영향을 주고 이슬이 뿌리들에게 줄기를 내도록 이끌고 줄기들은 새잎을 돋아나게 하도록 이끕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밀 속에 침범을 당하게 되오. 이스라엘의 목숨은 끈질겨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잡초입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가기 위해서 죽어야 하오. 영혼의 전생 말씀입니까? 영적인 변화 말이오. 전생은 어떤 종류의 것도 없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견을 가지고 있소. 그리스 문화가 이 믿음도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믿음들을 즐기고 매우 고상한 양식처럼 이것들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613개의 부차적인 계율 중의 하나를 소홀히 하는 데 대하여 저주를 외치는 사람들로서는 터무니없는 모순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을 본받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를 본받으시오. 그것이 당신들에게는 더 나을 거요. 율법학자는 예수의 이 엉뚱한 말을 듣고 억지로 미소를 짓는 채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듣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영혼의 전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류요. 내가 이미 말했소? 존재하는 것은 파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서 오고 죽은 자들은 산 자들에게서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영원한 것은 파괴되지 않소? 그러나 당신 생각에는 조물주께서 당신에 대하여 한계가 있는지 말해보시오.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물주를 작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말했소. 그렇다면 영이 일정한 수요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물주께서 영의 전생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중요한 영혼의 불멸에 대한 이 생각이 비록 이교도에게 있어서는 이 불멸이 생겨나는 방식에 대하여는
정확하지 못한 평가라는 오류와 합쳐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해야 할 거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생각을 이교적인 주장의 개념에 의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축소되고 가치가 떨어지고 사악한 생각이 되어 그것은 그것만이 홀로 영원하신 진리를 스쳤으므로 우러러 볼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인간의 혼합된 성질을 증언하는 어떤 생각의 영광이 되지 못하오. 이교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동물과 구별짓는 신비스러운 것에 불멸의 생명에 대한 그의 직관 때문에 영광이 되지만 말이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지혜와 참 하느님을 알면서 그처럼 철저하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까지도 물질주의적인 것이 되는 생각의 타락이오. 영의 이행은 조물주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조물주께로 가는 것밖에 없소. 조물주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삶이나 죽음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가는 거요. 이것이 진리요. 그리고 사람이 보내진 곳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요. 선생님께서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인정하오. 왜 그것을 묻소?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보내진 곳에 남아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옥은 일시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연옥을 영원한 생명과 동일시하기 때문이요. 연옥은 벌써 삶이요. 축소되고 구속되고 했지만 역시 생명이요. 연옥의 일시적인 체류가 끝나면 영혼은 완전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한계도 속박도 없이 생명을 누리게 되오. 남아있는 것은 둘뿐일 거요. 하늘과 시면, 천당과 지옥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복된 사람들과 영벌을 받는 사람.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이 세 가지 나라에서는 어떤 영혼도 결코 돌아와서 육체를 다시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 사는 것과 불멸의 것이 죽을 것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그렇소.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하여 창조되는 순간부터 영과 은총과 그의 의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소. 그러나 영원에 이르지는 못하오. 일생은 시작을 가정하오. 하느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없소? 그러면 선생님은요? 나도 육체를 가졌고 사람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혼을 하느님의 영에 결합시켰기 때문에 나도 살 것입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모르시오. 하느님은 생명 자체이시니까요. 한 없는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시오. 이것뿐이시오. 율법학자 양반. 이것은 뉘앙스요. 그러나 지혜와 진리는 뉘앙스로 외관이 장식되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소.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태양을 보여주어. 그러나 마치 그때까지 눈이 멀고 바보였다가 기적으로 눈을 뜨고 총명해진 어린이에게 보여주듯이 보여주어. 따라서 하나의 천체로 보여주고 그 구성을 설명하기에 이르지는 않소. 그러나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경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오. 무척 오래전부터 하느님의 손가락이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당신들의 정신을 비추어 주셨소. 맞습니다. 선생님. 그런데도 우리는 소경이요 바보들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된 거요? 그러면서 당신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적을 원치 않소. 선생님. 율법학자 양반. 이것은 사실이오. 율법학자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문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떠나 더 멀리로 가신다. 그리고 지나시는 길에 여러 가지 빛깔의 조약돌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 마륵지암과 율법학자의 어린 아들을 쓰다듬어 주신다. 예수의 전도는 차라리 이 집단 혹은 저 집단과의 대화이다. 그러나 그 전도는 모든 의문을 풀어주고 어떤 생각이든지 다 밝혀주고
이미 한 말이나 어떤 사람이 부분적으로 기억한 생각들을 요약하거나 부연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도이다.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지나간다. 136장. 빵을 많아지게 하신 첫 번째 기적. 여전히 같은 장소이다. 다만 해는 호수의 물이 강의 하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 가까이에 있는 황량한 이곳에 요르단강가의 우거진 덤불을 통해서 동쪽에서 오지 않고 마찬가지로 비스듬히 오기는 하지만 마지막 햇살로 하늘의 줄을 그으면서 영광스러운 빨간 빛으로 내려오는 동안 서쪽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우거진 나뭇잎들 아래를 지나오는 빛은 매우 부드럽게 되어 저녁의 조용한 색채를 띠기 시작한다. 하루 종일 본 해에 취하고 이웃 들판에서 얻어먹은 풍부한 먹이에 취하여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신나게 부른다. 저녁은 하룻날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내려앉는다. 사도들은 당신 앞에 나타나는 예에 따라서 계속 교훈을 주시는 예수께 이 점을 지적한다. 선생님, 저녁이 가까웠는데 이곳은 집과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황량한 곳이고 그늘이 지고 축축한 곳입니다. 얼마 안 있어 여기서는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달은 늦게 뜹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셔서 다리케아나 요르단강 근처 마을들에 가서 음식을 사고 잘 곳을 찾게 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갈 필요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들은 나를 기다리면서 잔 것과 같이 여기서 잘 수 있다. 저희에게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남았을 뿐입니다. 선생님도 그걸 아시지요. 그것들을 가져오너라. 안드레아야, 아이를 찾으러 가거라. 그 애가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 그 애가 율법학자의 아들과 다른 어린이 둘과 같이 왕놀이를 하면서 꽃으로 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안드레아는 찾으러 가고 요한과 필리포도 계속 자리를 옮기는 군중 가운데에서 마륵지암을 찾기 시작한다. 그들은 마륵지암을 거의 동시에 찾아냈다. 아이는 식량이 든 배낭을 어깨에서 허리로 비스듬히 메고 머리에는 차무아리의 긴 덩굴을 메고 허리에는 차무아리 덩굴 허리띠를 맸는데 거기에서는 검 대신으로 부들이 매달려 있다. 칼 밑은 부들 전체로 되어 있고 칼날은 부들대로 되어 있다. 마륵지암과 함께 같은 차림을 한 어린이 7명이 있다. 그들은 율법학자의 아들을 따라다니는데 이 아이는 많이 고통을 당한 사람다운 매우 사려 깊은 눈을 가진 대단히 가냘픈 어린이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져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륵지암아, 오너라. 선생님께서 부르신다. 마륵지암은 친구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꽃 장식을 떼버리지도 않은 채 빨리 간다. 그러나 다른 어린이들도 그를 따라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내 꽃줄 장식을 한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이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쓰다듬어 주신다. 그동안 필립보는 배낭에서 빵이 있고 그 가운데 큰 생선 2마리, 2kg 혹은 조금 더 되는 생선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꺼낸다. 17, 아니 마나엔까지 치면 18명이 되는 예수의 일행에게도 부족한 양이다. 그 음식을 선생님께 가져온다. 좋다. 이제는 바구니들을 가져오너라. 각자가 하나씩 17개를. 마륵지암은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는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율법학자를 똑바로 들여다보시며 물으신다. 당신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을 주시오. 당신에게 그것을 허락하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 생선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들 말고도 거의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실 생각입니까? 확실히 그렇소. 의심하지 마시오. 믿는 사람은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저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바구니를 하나 달라고 하시오. 사도들은 넓고 낮거나
깊고 좁은 바구니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리고 율법학자는 꽤 작은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대로 골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다. 모두 이 앞에 놓고 군중들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대로 줄을 맞추어서 앉게 하여라.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생선을 얹은 빵들을 들어 올려 봉헌하시고 기도하시고 강복하신다. 율법학자는 잠시도 눈을 예수에게서 떼지 않는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빵 5개를 쪼개서 18몫을 만드시고 생선 2마리도 마찬가지로 18몫을 만드신다. 예수께서 생선 한 조각을 아주 작은 조각을 바구니마다 넣으시고 빵 18덩어리를 가지고 한 입에 들어갈 만한 크기로 쪼개신다. 덩어리 하나하나를 여러 입거리로 쪼개신다. 그 조각들은 비교적 많아서 20개가량 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쪼개진 다음 빵 덩어리 하나하나가 생선 조각과 함께 바구니에 넣어진다. 자, 이제는 가지고 가서 실컷 먹게 나누어 주어라. 자, 가라. 마륵지암아,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어라. 아이고, 무거워라. 마륵지암은 그의 바구니를 쳐들고 즉시 그의 어린 친구들에게로 가면서 말한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처럼 걷는다. 사도들과 제자들과 마나엔과 율법학자는 마륵지암이 가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다가 바구니를 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서로 말한다. 어린 것이 장난을 하는구먼. 전보다 더 무겁지도 않은데 하고. 율법학자도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고 이제 별로 화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넣어 바구니 밑을 더듬어 본다. 좀 저쪽 나무가 없는 곳은 아직 꽤 밝은데 예수께서 계신 나무 그늘 밑에는 그리 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로 가서 나누어 주기 시작한다. 그들은 주고 또 준다.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가면서 놀라 이따금씩 예수 쪽을 돌아다 본다. 예수께서는 팔짱을 끼고 나무에 기대어 서시어 그들의 대경실색을 보시고 빙긋이 웃으신다. 분배는 오래 걸리고 풍부하다. 놀람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오직 마륵지암뿐이다. 그는 그 많은 가엾은 어린이들의 손에 빵과 생선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기뻐서 싱글벙글한다. 예수께 돌아오는 것도 그가 제일 먼저이다. 저는 많이 주었어요. 배고픈 게 어떤 건지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서 얼굴을 쳐드는데 이제는 사라진 추억 속에서나 그럴 뿐 야윈 얼굴이 아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면서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쓰다듬어 주시니 그 어린 얼굴에 다시 환한 미소가 돌아온다. 마륵지암은 탁 믿고 그의 선생님이요 보호자이신 예수의 몸을 기댄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천천히 돌아오는데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한다. 맨 마지막에 율법학자가 돌아오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설보다도 더한 행동을 한다. 무릎을 꿇고 예수의 옷자락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다. 너희 목도 가지고 내게도 좀 다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자. 과연 그들은 각기 식욕대로 음식을 먹는다. 그동안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그들의 느낌을 서로 말한다. 예수 둘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륵지암을 바라다 보면서 감히 말을 한다. 마륵지암은 생선을 마저 먹으면서 다른 어린이들과 장난친다. 선생님하고 율법학자가 묻는다. 왜 어린아이는 이미 무게를 느꼈는데 저희들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저는 바구니 속을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저 빵 몇 조각과 생선 한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군중에게 가면서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 분량만큼 무게가 나갔다면 그것을 운반하는 데는 노새 한 쌍은 필요했을 것이고 바구니가 아니라 먹을 것을 잔뜩 실은 마차 한 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고 또 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 사람들에게로 돌아오면서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별로 많이 주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넉넉히 있었습니다. 저도 가는 동안에 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즉시 푸짐하게 주었습니다 하고 요한이 말한다. 저는 반대로 걸음을 멈추고 앉아서 알아보려고 짐을 옷에 쏟았습니다. 그러나 빵이 얼마든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마나엔이 말한다. 저는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빵이 50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50명에게 줘야지, 그리고 돌아와야지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50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같은 무게였습니다.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만큼 그대로 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100명씩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저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저는 빵 조각들과 그 조그만 생선 덩어리를 손에 들고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에 쓰일 건가? 예수께서는 농담을 하려고 하신 거야. 그러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테오가 지나가면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나? 뭐가 말이야?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야 빵하고 생선 말이지. 자네 미쳤나? 내게는 여전히 빵 조각들이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게. 그러면 알게 될 걸세. 저는 그 몇 조각을 바구니에 집어넣고 말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죄인이니 예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토마가 말한다. 아니다. 너는 세상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추론한다. 그럼 저도요. 주님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저는 심지어 빵 조각과 돈 한 푼씩을 줄 생각까지 하면서 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음식을 먹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더 훌륭하게 보이시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입니까? 토마와 같습니까? 아니면 더 합니까? 너는 토마보다 훨씬 더하다. 너는 바로 세상이다. 그러나 저는 하늘이 되기 위해서 애긍을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제 돈이었거든요. 너 자신과 내 교만해하는 애긍이지 하느님께 하는 애긍은 아니다. 하느님께는 애긍이 필요 없고 내 교만에게 하는 애긍은 죄가 되지 공로가 되지는 않는다. 유다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문다. 저는요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말한다. 저는 그 생선 한 조각, 그 빵 조각들이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잘게 쪼개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조각들이 수효와 영양가로는 충분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주시는 물 한 방울이 연회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영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네들은 무슨 생각을 했나? 하고 베드로가 예수의 사촌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가나의 일을 생각해내고 의심을 하지 않았어 하고 유다가 정색을 하고 말한다. 그럼 사촌 야고보, 너는 이 생각밖에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성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사실은 시몬이 말한 물 한 방울의 영양가에다 훗날의 상징에 대한 내 생각을 덧붙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성사가 아니다. 율법학자는 빵 부스러기 하나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다.
그걸로 뭘 할 거요? 기념품이요. 나도 가지겠어? 난 이걸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마륵지암의 목에 걸어줄 거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어머니한테 갖다 드릴 거야 하고 요한이 말한다. 그럼 우린 다 먹었으니 말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원통해서 말한다. 이러들라거라. 바구니들을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남은 것들을 거두어 오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갈라놓고 바구니를 가져올 때에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너희 내 제자들은 모두 배로 가서 먼 바다로 나가 겟네사렛 평야로 가거라.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사람들을 떠나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들 있는 대로 가마. 사도들은 순종한다. 그래서 남은 것을 가득 채운 12광주리를 가지고 돌아온다. 뒤에는 거지나 대단히 가난한 사람 30명가량이 따라온다. 됐다. 이제는 가거라. 사도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마나엔에게 인사하고 예수를 떠나는 것을 좀 서운해하며 간다. 그러나 순종한다. 마나엔은 예수를 떠나기 위하여 군중이 저녁에 마지막 희미한 빛을 받으며 마을들 쪽으로 가거나 키가 크고 마른 골풀 속에서 자려고 자리를 찾기를 기다린다. 그리고는 하직 인사를 드린다. 율법학자는 그보다 먼저 떠났다. 그는 아들과 함께 사도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떠나거나 잠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자는 사람들에게 강복하시고 천천히 호수를 향하여 다리케아 반도를 향하여 가신다. 다리케아 반도는 마치 야산이 호수 안으로 쑥 내민 것 같이 수면에서 몇 미터쯤 들려 있다. 그 미대까지 오셨을 때 예수께서 시내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반도를 끼고 도르시면서 작은 산을 올라가셔서 파란 호수와 청명한 하늘에 떠있는 달의 흰 빛을 마주 보시며 기도를 하시려고 어떤 바위 위에 자리를 잡으신다.